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에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201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서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언약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2015년도를 준비하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2015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 왕, 특히 유다 왕의 선왕, 칭찬받는 왕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죠. 칭찬받는 왕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요시야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 왕과 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인 듯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호수아 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는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부터는 아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중요한 유월절, 구속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지키게 한 왕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나는 이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저도 오늘 전심으로 2015년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대답을 받아놓고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대단히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려고 대단히 부단히도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았는데 그 보여지는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 그리고 그 왕이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일.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아주 대단히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요시야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랐고 정직했고 그리고 열심을 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2장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쨌든 수축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그 돈을 회개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정직했으며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토를 만든 거죠. 우리도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회계를 딱 맡겨놓고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왜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믿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진심을 갖고 있는 요시야 왕. 이 왕은 역대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났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며 다윗과 같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중요한 문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혀 놀란 기색이 없는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다운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다운 왕이 아니라고요. 한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뭐가 발견됐다고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는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 그렇게 전심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당시에 요시야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선지자도 수두룩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율법책이 어디 갔냐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꼭 중세시대 때와 같아요. 기독교가 가장 번영을 누리고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가장 화려한 성가대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죠. 까막눈인 거예요. 성경책은 있는데 다 라틴어로 써있어서 보이지를 못해.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를 깨부신 게 뭐죠? 종교개혁인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쨉빙글리를 비롯해서 다시 성도에게, 교회에게 뭐를 다시 찾아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의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후예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됩니까? 말씀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조차 성경은 있어요. 한국어로 쓰여지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까막눈이 됐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다 한글인데 이해를 못해. 성경을 못 봐. 성경을 해석을 못해. 그럼 성경이 있더라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게 성경적인 건지, 내 삶이 성경적인 건지,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 건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성경적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 정통이 원래 이랬으니까 라고 하는 몸에 밴 종교의식만 있지, 전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또 중세시대 때에 성경책은 있었지만 성경책이 펴지지 못한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의 이 종교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보세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딱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슴을 찢었어요. 보십시오. 22장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 어때요?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 서기관,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떠나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시야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시야가 드디어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아주 처참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만 있으면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만큼 열심히, 앞에 있는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율법책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22장 우리 10절을 보세요. 자, 보셨죠? 보셨으면 23장으로 가세요. 23장 우리 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율법책을 가지고 그 잣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회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바깥으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니라.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요시야가 아세라, 바알, 우상숭배의 은그릇들, 그것을 가져다가 빨리 불사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바알, 아세라,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릇들과 그 우상 신상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왜 죄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건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5절도 보세요. 이제 점점 더합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래 버리니, 성전이 이미 우상숭배에 가득해버리니 그것을 바라보고 학습한 모든 백성들은 다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거 6절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었냔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진 걸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왜 이게 문제의식이 없었을까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했고 위대했던 왕들도 다 이렇게 했고 요시야도 지금까지 정직했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남창이고 우상숭배고 아세라 목상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아니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의 집에 있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시대적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또한 10절 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이것도 우상이죠,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예배 방식인데, 우상 숭배의 예배 방식이 뭐냐면 막 어린아이를 불로다가 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방식은 여호와께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즉 세상 우상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거에 대해서 뭐요? 이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며 살았겠죠. 예배의 방법조차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우상숭배와 남창과 그리고 잘못된 예배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교회는 원래 이렇게 드렸으니까,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라고 하는 나의 정통 때문에, 나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었던 겁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말씀에 집착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여지없이 내가 편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3장 1절 보세요.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게 있다면 다 불살러 지르고 다 부셔버리고 다 제거해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이루게 하리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아멘 했어요. 저는 2014년도가 그런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도가 저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해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요시야처럼 이를 악물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힘에 부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내가 정말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우상숭배 끊겨지길 소망하고, 또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교회 방식이 있다면, 또 예배 방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게 있다면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야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5년도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표를 정한 이유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형통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 믿으시고 2015년도 우리의 우상들이 제거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착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기회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